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마리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초청할 분을 정하셨나요? 그러면 이제는 기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와 함께 더불어서 11월 2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보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장소를 옮겨 가시는데 언급되는 장소가 당시의 이해 속에서는 좀 낯선 장소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동네를 옮겨갔다라고 하는 이해만 보이겠지만 당시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땅은 불결한 땅이고 또한 가면 안 되는 땅이고 내가 당연히 그 길은 돌아서 피해야 할 그런 땅으로 인식된 그런 시절들의 삶을 보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도 자그마치 800년이라는 것이죠. 오래전 북이스라엘 침공한 아수르가 그 지역을 침공함과 동시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자기네 땅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동시에 자기네가 살고 있는 나라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북이스라엘 지역에 거주하게 하죠. 그로 인해서 단일 민족이었던 그 민족이 혼혈 민족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고 그 민족이 반기를 들어서
온갖 일을 꾸밀까 싶어 총독이라고 하는 제도를 갖추어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그 지역을 잠잠케 하는 세월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 상황 속에서 남유다였었던 유대 백성들이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혼혈 민족으로 만들어진 이 상황에 대한 정죄와 비난으로 일삼았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 땅이 불결하다라고 이해하며 동네를 우회하여 그 지역을 밟지도 않았던 시대를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한쪽에서는 불결하다, 한쪽에서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대립된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까지 계속적으로 흐름이 이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800년이죠. 800년의 시간 동안 서로 왕래가 없었고, 왕래를 하더라도 돌아서 갔었고, 관계를 맺지 않았고, 그 땅은 더러운 땅이라고 그렇게 인식하며 정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뿌리 깊은 상처, 그렇게 아픈 시련의 역사들을 서로 가지고 있는 이 와중에 예수님이 작심하고 그 땅에 들어가시더라라는 겁니다. 같이 가기보다는 제 아들에게는 먼저 가서 먹을 것을 준비케 하시고 예수님이 홀로 그 지역을, 그 선을 넘어서 그 땅에 머물러 계시더라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일을 넘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지역의 사람을 만나는 것을 넘어서 여인을 만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 반길 만한 사건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보이는 행보를 보면서 더 심할 정도의 일들을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벌이시더라라는 것이죠. 지금으로 친다라면 유대 백성이 지금 불결한 나라의 백성을 만나는 것도 큰 사건인데, 그것도 여자를 일대를 만난다? 신문의 일면에 날만한 사건입니다. 스캔들이 날만한 사건인 거죠. 누가 봐도 기사거리가 될 정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건임에도 예수님이 모르셨을 리가 없으실 텐데 그 땅에 발을 들이시고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관계를 맺어 가시더라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성경은 이 두 사람의 관계성에 대한 이해를 다른 성경의 비유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관계의 거리감이 있는지를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께 묻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자 한 사건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넘어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은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내어준 다음 거의 반 죽은 채로 버려진 상황 속에 세 사람이 그 장소를 지나가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당시에 앞선 자, 높은 자, 가진 자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런 그가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보고 피해 지나갑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이죠. 그 사람도 지나가고 보았지만 또 피해 갑니다.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이죠. 여행을 하다가 그 장소로 가게 되었고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함을 통해 상처를 싸매주고 그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옮긴 다음 돈을 지불하고 치료를 계속 이어가도록 만들어줍니다. 더 나아가서는 돈이 필요하면 더 줄 테니 내가 다녀올 때까지 계속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고 당부까지 해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건을 말씀하신 다음 그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이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제사장 혹은 레위인 혹은 사마리아 사람, 이 세 가지 보기밖에 주지 않았는데 그는 말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후보군으로서 주었던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내 입에 담기가 불결한지라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 사람을 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굳이 말을 바꿉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언급한 후보군이 있는데 후보군은 제외시키고 다른 것으로 빗대어서 설명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 흐름이 오늘 말씀까지 이어져 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받기 어려운 행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인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조차는 더 큰 상황으로 퍼질 만한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모두가 기피합니다. 모두가 피합니다. 심지어 하지 않아도 아무도 뭘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지 않는 것이 맞는 처사라는 것이죠. 행여나 이 일에 뛰어듦으로 뭔가를 일을 벌이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뭔가 붙잡힌 바 되어 원활하게 일을 꾸밀 수 없고 만들어갈 수 없는 아킬레스 건과 같은 일이 지금 이 사건이라는 것이죠. 비방을 받을 겁니다. 정죄를 받을 것이며 말도 안 되는 책임도 추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빗대어 본다면 주를 믿는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졌을 때에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숲으로 돌아가는 그 문제가 벌어진다라면, 아니면 이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내가 남은 생애가 생각보다 녹록치 않게 현실이 만들어진다라면 우리는 이 문제를 지금 당장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이, 모든 사람이 반대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을 예수님이 직접 자진하여 그곳으로 그 선을 넘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인의 반응이 놀랍도록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 또한 그 예수님의 말씀과 행보를 보면서 뭔가 다름을 느낀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난 세월이 800년입니다. 잠깐만 해도 습관화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진데 수백 년 동안 살아왔었으니 나의 사고와 생각과 말은 이미 그 800년의 무게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 여인의 마음은 그랬을 겁니다. 어떻게 감히 유대인의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만날 수 있으며 대화할 수 있으며 이 땅에 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좋은 의미에서의 질문과 고민이 아니라 불쾌할 정도의 감정으로 반응하는 여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주님께서는 남자냐 여자냐를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를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전혀 다른 이야기의 주제를 가지고 그 여인을 만나시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들은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뭔가를 만났고 대화했고 뭔가 들은 것이 있는데 지금 뭔가 정리가 되지 않은 입장인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라면, 믿었다라면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과 다른 입장에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했던 그 말씀을 듣자 여인은 순간적으로 눈이 떠지면서 새로운 인생의 결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해가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사람들과의 관계가 맺기 어려운 인생을 살다 보니 사람들이 없던 시간을 이용하여 우물에 와서 물을 길어갑니다. 사람들과 만나지 않는 인생을 오랜 시간 살아왔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은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영생의 말씀의 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여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물만 마시면 내가 내일부터 우물가에 오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인생의 편함, 내 문제 해결, 지금과 다른 인생의 결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해 속에 그 물을 달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자 내 인생의 편함만, 편의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떠오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의 말씀을 들었건만, 뭔가 알았건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배운 사람이고 나름 지식인 층인데 주의 말씀을 듣자 받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은 배움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라고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오늘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셨건만 들어도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배움의 정도가 짧아서라기보단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도 대화를 해도 그 시간이 하루 이틀 넘어서 1년, 10년, 50년 넘어갈지라도 주를 믿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운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시간으로 정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대화도 중요하지만 믿지 아니하면 그 이야기를 들었다 한들 남는 것이 없고 변화가 없고 의미가 없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상으로 다시 돌아가 본다라는 것입니다. 더운 날 스캔드에 날만한 상황이 버젓이 보임에도 예수님이 모든 질타를 감수하시고 만나러 가시고 말씀하시고 대화하시고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지 않을 때에는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괜히 안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안 하는 그 일을, 넘지 않는 그 선을, 건드리지 않는 그 영역을 예수님은 오셔서 굳이 일부러 넘어가시고 그 견고한 성을 건드리시고 무너뜨리셔서 만나시고 대화를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모두가 반기지 않은 일입니다. 자초하시죠. 우리는 여기 질문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모두가 반대하고 지난 800년 동안 하지 않았던 그 일을 예수님은 왜 지금에 오셔서 이 일을 자초하셔서 그 여인을 만나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 해답이 오늘 말씀 두 구절을 통해서 일러둔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이 예수님을 모르다 보니까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 예수님이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시죠. 이유는 딱 하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기 위함, 이러하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800년 동안 하지 않았던 그 일, 아무도 넘지 않았던 그 선을 일부러 넘으시고 일부러 찾아가시고 일부러 만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다 하시면 800년이든 80년이든 상관없이 그 선을 넘어가시더라라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수고가 생기든 어떤 부담이 생기든 그것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지금 이 길이 주의 뜻의 길이라고 한다면 세월과는 상관없이 그 선을 넘어서 찾아가 만나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심으로 이 땅에, 이곳에, 이 장소에
허락한 우리의 믿음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주를 만날 수 없었을 것이며 믿을 수 없었을 것이며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행보는 모든 사람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낯선 불편한 불쾌함도 주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납득하기 어렵다 보니까 자꾸 뒤에 서가지고 질문합니다. 왜 저러실까? 근데 딱 한 사람은 다른 입장을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 여인만큼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예사롭지 않은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보니까 그동안 닫혀 있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두드려지며 조금씩 삐그덕거리며 열리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가능성이 없었던 그 영역의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영역의 일로 바뀌어져 감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상하게만 보지 않습니다. 의미 있게 보기 시작합니다. 뭔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 문제 앞에 섰을 때에 나라가 분리가 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드렸던 예배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어떻게 어디서 드려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랜 시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자 예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응답의 내용이 질문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삶의 고민, 믿음의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장소의 개념으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응답을 주실 때에는 장소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세를 말씀하시죠. 예배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당시의 예배는 장소의 개념이 중요했습니다. 지금이야 편하게 안무에서는 드릴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좀 다른 개념이 있었죠. 근데 그러한 개념 속에 예수님의 새로운 믿음의 개념, 새로운 제사의 개념, 예배의 개념을 말씀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동안 제물로 반복적으로 드렸던 그 문제를 예수님이 직접 단번에 죽으시고 단번에 부활하시고 단번에 모든 죄를 해결하심을 통해서 전에 없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바꿔주셨다라는 것이죠. 제물도 필요 없는 그런 제사로서의 길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장소의 문제가 새로운 개념으로 바뀌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은 뭔가 다름을 계속 느끼게 되죠. 누구시지? 누구실까? 근데 들었을 때 스쳐 들을 수 없습니다. 뭔가 남게 되고 내 마음에 두들겨지게 되며 뭐가 변화되는 자신을 계속적으로 만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런 새로운 개념을 듣게 되자 여인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 만났던, 알았던 사람들과 좀 전혀 다른 뭔가를 말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 다른 뭔가를 알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29절이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하니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주를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 고백하기를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이죠. 내가 만나고 대화해보고 깨달아 보니까 이분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이 생겨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은 단순하게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을 잠깐 멈추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고백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많이 배웠고 많이 알았고 다녔기에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지식이나 내 힘이나 내 알미 아닌 주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고백이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근데 그러한 고백을 오늘 이 여인이 주님을 앞에 두고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대화가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어야 대화가 정말 대화가 되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남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서 주님을 제대로 보고 알게 되니까 그 다음은 다른 시선과 입장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한순간에 쉽게 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은혜를 입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보시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유대인. 예수님을 보자마자 말을 걸어오는 그에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화를 좀 더 이어져 갑니다. 그랬더니 11절에 가서는 주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조금 더 대화를 이어져 갑니다. 19절에 가니까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대화를 더 이어갑니다. 그랬더니 29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낯선 유대인이었습니다. 만나면 안 되는 관계, 거리를 둬야 하는 관계, 그런 만남, 불쾌한 만남. 근데 그런 만남이, 그런 이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바뀌어져 가는 고백이 오늘 말씀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아무도 가지 않은 그 장소에 가셨던 이유, 그 여인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구원함에 이르게 만드는 목적을 통해서 이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결국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묻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었을까? 만나면 되는 것인가? 분명히 만났는데 처음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만나다 보니 나중에 되었더라를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계속 만나면 되나? 계속 교회 가면 되나? 계속 뭔가 하면 되나? 우리는 그런 이해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전혀 다른 접근의 이해를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26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고백을 하십니다. 선지자가 누굴까? 구원자가 누굴까라고 질문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그다. 예수님이 직접 본인의 정체성을 밝히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주를 알고 만나고 믿게 되는 과정은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본인을 우리에게 밝혀주셨을 때에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셨을 때에 우리가 주를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남의 횟수의 문제라기보단 주님이 직접 나에게 만나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믿음 생활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셔야만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주를 간구하며 은혜를 간구하며 엎드려 주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입장인 것이고 고백이 되어져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어떻게 쉽게 되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가장 크신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에게 찾아오시는 기적과도 같은 은혜가 있었을 때에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펼쳐지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은혜와 믿음을 갖게 되었더니 만나게 되었더니 고백을 하게 되었더니 여인의 삶이 그 전과는 전혀 다르게 인생이 흘러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어느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 정도의 차이처럼 인생이 펼쳐집니다. 구주를 고백하고 나니까 그 전에 그의 인생은 사람들과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없는 시간에 우물가에 찾아왔었습니다. 가장 뜨거운 시간에. 그 정도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28절 말씀이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가장 중요했었습니다. 이 물동이. 하루에 한 번씩 물을 기르러 와야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평생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라면 그 물을 좀 나에게 달라라고 할 정도의 간절함을 가졌던 그의 인생이었었습니다. 그런 그가 주를 만나고 믿게 되니 가장 중요했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장 깊이 했었고 가장 거리뒀었고 가장 하기 싫었고 가장 가기 싫었던 그 장소에 뛰어들어가서 선포하는데 와서 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를 만난 자의 행보를 보십시오. 주를 믿는 자의 행보를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아니죠. 지금 당장 들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장 가기 싫은 그 장소에 가장 만나기 싫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선포하게 되는데 논리적으로 뭔가 말을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합니다. 와서 보라고 이야기하죠. 주를 만난 다음의 고백이 그렇게 엄청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짧죠. 와서 보라는 겁니다. 내가 봤는데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났는데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설명은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대신 와서 좀 보라고, 만나라고, 내가 달라졌다라고 지금 자신의 인생을 걸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시작되었냐 하면 800년 동안 아무 넘지 않았던 그 선을 예수님이 넘으십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장소에 사람들이 정죄하고 비난을 받을 정도의 상황임에도 예수님은 그 장소에 견고한 진에 찾아가셔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인이 바뀌게 되었고 바뀌었더니 그동안 평생토록 가지 않았던 동네에 선을 넘어 들어갑니다. 평생토록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을 직접 뛰어들어가서 만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은혜를 입은 자의 행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그곳, 800년 동안 하지 않았던 그 일, 평생 내가 거리두던 그 일, 평생 내가 거리두겠던 그 사건, 그 사람, 그 만남, 장소, 주를 만나게 되었더니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 장소가, 그 선이, 아무도 하지 않았던 그 일이 나의 일로 내가 순종함으로 뛰어들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와서 보라고. 주님이 그렇게 행하시니까 그 믿는 자들의 행보는 단순하게 따라가지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게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모두가 반대했을 때 8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선을 넘으시고 벽을 허무시고 그 여인을 만나 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만났더니 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어려운 일에 지금 마음 열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오랜 시간 하지 않았던 일, 오랜 시간 관심 두지 않았던 그 사건, 오랜 시간 거리두겠던 그 모든 문제들을 이제는 내가 자진하여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알면서도 눈치가 보이면서 상관없이 우리는 그 선을 넘어서 그 장소에 그 사람을 만나러 가게 되는 오늘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허락받은 은혜와 믿음인 것처럼 그것을 가서 와서 보라고 하는 말, 다른 말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일 앞에 서서 순종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놓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계신 주를 보십시오.
먼저 그 선을 넘어가시는 그의 발걸음을 보십시오. 모두가 반대했던 그 사람을 만나는 그 대화의 장면을 보십시오. 그 마음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자녀이고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 서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관심을 두며 어떤 일 순종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주의 영혼을,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깊이 했던 그 일을, 지난 800년 동안 하지 않았던 그 일을 예수님은 직접 그 일을 뛰어드십니다. 하지 않아도 뭐라 하지 않을 만한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직접 이행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던져놓았던 상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만남이 있습니까? 그러한 지난 세월이 있었습니까? 주님, 이 모든 문제를 놓고 주를 간구하며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랜 시간 뿌리 깊게 내려버린 상처와 아픔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상처와 아픔의 시간이 800년일지라 할지라도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해결함 받기 원합니다. 노임 받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함 얻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평화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뿌리 내렸던, 오랜 시간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졌던 나의 인생을 놓고 주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처와 아픔의 시간이 8년이었습니까? 80년이었습니까? 800년이었습니까? 그 기간의 시간의 세월의 무게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그 믿음 앞에 섰을 때에 모든 것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해결함 받기 원합니다. 노임 받기 원합니다. 이제는 그 사건과 그 장소와 모든 것에서 자유함 받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로부터의 자유함, 지난 세월로부터의 자유함, 주님으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일이요 모두가 말리는 일이라도 그를 행하셨던 주의 뒷모습을 봅니다. 아무도 가려하지 않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 일을 행하시는 주의 발걸음과 손길을 봅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으며 무엇을 행하려 하고 있으며 무엇하기 싫어하고 있으며 무엇하기를 싫어서 거절하고 있는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를 따라 나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 그 땅, 그 선 아무도 넘지 않았습니다.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에 순종하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말합니다. 당연한 거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행보를 보이신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일에 뛰어드시며 어떤 곳에 가 계시며 어떠한 일에 손길을 내밀고 계신가를 알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주님은 바로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800년 동안 넘지 않은 그곳에, 아무도 관심도 자던 그곳에,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그곳에 주님께서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만나기 전과 후가 달라집니다. 절대 하기 싫었던 일이요, 절대 가기 싫었던 곳임에도 주를 만나고 나니까, 믿고 나니까 이제는 하기 싫었던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가기 싫었던 그곳에 가게 됩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것 내가 붙들고 있던 것 다 내려놓고 달려가게 됩니다. 주님만 보니 가능합니다.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는 것은 없으나 와서 보라고, 예수님 좀 만나시라고 용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초청잔치를 벌였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감당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인도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만난 전과 후가 달라집니다. 절대 하기 싫었던 일이었습니다. 절대 가기 싫었던 곳이었습니다.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를 만나고 나니 내가 가야 할 곳이었습니다. 주를 만나고 나니 내가 만나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를 만나고 나니 내가 가기 싫었던 것이지, 주님은 오래전부터 내가 그곳에 가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거절한 것이지,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계속 붙들어 매셨던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는 것은 없으나 와서 보라고, 내가 배운 것은 없으나 와서 좀 보라고, 어렵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기도로 준비해 도와주시며 주의 섭리와 크신 오른팔로 그 영혼과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가정을 살려 주옵소서. 구원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하지 않았던 그 일, 하지 않아도 되던 그 일을 주님이 직접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믿고 고백하오니 우리 또한 주를 따라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기 싫고 가기 좋은 것은 결국 내 마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서 내 마음보다 우선되어지고 내 마음보다 앞서 계시는 주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남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